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5장입니다. 4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아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을 만드는 재료, 그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만들게 하시는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만들 재료들을 이제 준비해야 하는데 그 재료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성막의 모든 양식들을 다 가르쳐 주셨고 이 성막을 지을 때는 이와 같은 재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막을 위하여 이제 너희들 가운데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을 택하여 가져오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너희의 소유 중에서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하실 때 없는 것을 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40년을 그들이 광야에 살았지만 신발, 옷, 의복 그것이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도 부르트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매일 먹을 수 있는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으로 살아갔습니다.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셨고 또한 반석을 쪼개 물이 솟아나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지을 텐데 그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재료들을 모세가 말할 때 그들 가운데 있는 것들 중에서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들의 소유 가운데, 너희 소유 중에서, 소유는 뭡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것들 중에서 여호와의 성막을 위하여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성막을 짓기 위하여 가지고 오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얼마든지 말씀으로 성막을 그냥 뚝딱 지을 수도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백성들에게 가져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기회를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죠.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위하여 이런 재료들이 필요한데 하고 말씀할 때 그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 곧 성막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으로
또한 그들이 드리는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성막을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미 그 재료나 또 식양, 모든 양식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이제 그것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순종이었습니다. 순종과 헌신이었죠.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 드릴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그건 역시 헌신하는 일이죠.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이라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헌신과 순종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에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봐요.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가진 소유 중에서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누가 가지고 가는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과 헌신은 무엇인가 하면 즐거운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즐거운 마음과 자원함입니다. 근데 구약 속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출애굽기 25장 2절 이미 벌써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성막 제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을 그때에 그들로 하여금 재료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할 때에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는가. 25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모든 것을 받아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이에요.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이 고린도전서에는 이제 신약이지 않습니까? 신약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주의 일에 나서는 일, 자원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물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연보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자원함과 즐거움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원함과 즐거움. 우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 모든 것은 이렇게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원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헌신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 바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헌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헌신을 행하게 되는데 그때 헌신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자원함과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뿐 아니라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 똑같이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자원과 하나님 앞에 헌신과 섬김을 행하게 될 때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먼저 그 일에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 여호와께 어떻게 순종할까? 어떻게 헌신할까?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포장할 수 있고 또 갖고 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헌신하고 순종한다라는 것은 물론 너희 소유 중에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헌신이고 섬김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순종은 이제 이것을 좀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리고 형편대로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나 그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거예요. 종종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물질을 바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 팔아서 바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온통 거기에 마음을 쏟도록. 그리고 더 과도하게 진하게 요구를 합니다. 없으면 빛을 내서 가져와라 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엄청난 일들을 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시면 잘 보세요. 5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택하고 해요. 너희의 소유 중.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의 소유. 없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내 소유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것에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라지 없는 것을 가져와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그것은 이제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내게 주신 재능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 재능은 내가 개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는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나는 없다라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나는 재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거죠. 있는데 내가 그걸 스스로 찾아내지도 않고 개발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없어요라고 그러니까 못해요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 왜냐하면 소유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랑 내 재능도 내게 있는데 내가 그것을 스스로 없다라고 여기고 나는 그만한 재능이 없어요. 그런 달란트도 내게는 주지 않았어요. 하고 거절하는 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청색, 자색, 홍색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에요. 누군가에게는 금을 가져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가죽을 가져와라, 누군가는 보석을 가져와라.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나는 가져올 수 없다.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도 광야에 흔하게 널려있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죠. 왜냐하면 이 조각목도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7절을 보시면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 그거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있는 소유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또 10절을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이 있어요. 10절 말씀 읽진 않았는데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 이게 뭘까요? 재능이죠. 재능이죠.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걸 빼지 말라는 거예요.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 재능을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그 지혜를 가지고 명령을 따라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재능이 있는데 핑계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이미 있어요. 근데 핑계대는 것일 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헌신이고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신 은사를 따라, 우리 가운데 주신 소유를 따라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성막 짓는 일에 이제 출애굽기 36장을 가보면, 그 이후를 가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뭐가 그렇게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헌신하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이 가져왔냐면, 이 성막을, 하나님이 가르쳐준 성막을 짓고도 남을 만큼 그런 충분한 것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가져오지 않도록.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고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물론 잘 지어진 교회에서 그냥 일평생 신앙생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갖춰지지 않고 이제 우리 손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내 교회를 내가 정말 지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런 때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호와께 드릴 것, 헌신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헌신하는 일, 자원하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드릴 것이 없겠죠. 그러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보람 있는 일인가. 일평생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회가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 자리에 교회를 새로 지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한 25억 정도 땅값을 제외한 이 건물을 짓는데 소요가 됐습니다. 아직 조금 이제 그러죠. 입당이라는 것은 모든 그 부채를 탕감할 때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그런 헌신과 순종의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할 수 있는, 온전히 입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 올바른 헌신과 순종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라고 얘기했잖아요. 자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온전한 헌신과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 내 마음이 내가 이런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보인 대로, 내게 명령한 대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식양대로 지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에는 이거 내 마음에 이렇게 딱 맞지가 않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과 순종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동안 가졌던 경험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모든 지식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동안 경험하고 또 만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걸 계산해 볼 거 아니에요. 그거 참 달라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온전한 헌신이고 순종이다. 그래서 이 모세는 다른 것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예요. 가르쳐 주신 식양대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 소유 중에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가져오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거로 딱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면 거기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게 온전한 헌신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의 동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아시고 마음의 동기도 아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선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고 하면 그것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참된 헌신이고 섬김이다, 또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순종이 빛을 발해서 아름다운 성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성막은 이제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성막을 만들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신 장소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성막, 깊숙한 성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장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그 성막을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순종과 헌신의 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까?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신 은사와 형편을 따라서예요. 형편을 따라서, 주신 은사와 형편을 따라서 내 소유 가운데서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않고 헌신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온전한 헌신이다. 우리가 이런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그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드리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비추게, 빛나게 하시고 인정하시고 또한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회가 되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이 아름다운 헌신을 잘 하셔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러나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아니 우리를 통하여 여호와께 드릴 것들을 구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부족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또한 주의 귀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헌신과 섬김의 시간이 다가올 때, 순종의 순간이 다가올 때 주저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오니 이 저녁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어디 있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이, 발걸음이 복되고 형통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늘 형통하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번 수능을 마치고 하나님 입학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구하는 모든 자녀들의 앞길에 재능을 따라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학교로 보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금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사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의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간구를 예면하지 마시고 들으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유쾌함이 위로부터 임하여 평안을 얻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익혀주심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앞길이 주와 함께 형통한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7장